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소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끝내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금교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드온 1 두렵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본인 첫 번째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좀 양육 소개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가지고 보통은 제가 그 순서 전에 제가 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그 멋진 포스터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1타 강사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진짜 무슨 어떤 한 명의 최면술사처럼 되게 멋진 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재미있을 거예요. 네, 좋을 거고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특히 오프라인 강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혜진 목사님하고 또 만나가지고 알아가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드온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네, 기드온 시리즈 4주짜리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저희가 기드온 이야기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혹시 언젠지 기억나는 사람 계세요? 제목이 뭐였는지? 우린 꼭 복화술을 해요. 얼마 안 됐죠.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완전 막 초라하게 숨어서 인생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기드온한테 너는 강한 용사다. 네가 일어나서 미디안을 무찔러라.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시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하면서 그날 좋긴 했지만 그날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보다 사실 기드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다루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사들, 삼손 같은 사사, 괴력의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드온은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당히 용기도 있고 적당히 겁도 나고 적당히 욕심도 많은 진짜 전형적인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우린 9월이 시작됐죠.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할 것이고
8월 동안 이제 여름 사역 동안 수련의 은혜를 막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진짜 전쟁터, 이거 뭐죠? 일상,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우리는 비슷해요. 만약에 이 일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것이 조금 두렵다, 무섭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드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용기 내보고 싶은데 이전과는 조금 더 나은 9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청년 기드온을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만나는 4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드온 만나러 갑시다. 아멘. 아, 맞아,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은 아멘에 대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수련회 때 딱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실 아멘이라는 이런 화답을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하면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지금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죠. 이명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딱 아멘 이 말을 선뜻 꺼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게 아멘,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이 아멘이라는 거는 이제 공동체가 우리 함께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약간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도 옆 사람이 크게 소리 내주는 거에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힘을 딱 내는 어떤 일종의 다 같이 지르는 기합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씩은 이제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 너는 강한 용사다, 너와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두렵다면입니다. 오늘 우리 평범한 이 청년, 평범한 아저씨 기드온은 되게 두렵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은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떡하지? 이 3가지 질문이에요. 특별히 3번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 이 3가지를 오늘 다룰 건데, 오늘 먼저 첫 번째 두려움부터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기드온의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 기드온을 딱 부르자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말해요.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 증거가 필요해요.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함이 있죠. 이거는 20대, 30대 청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내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자꾸 불안하고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 20대, 30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정보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 소비층은 거의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처음으로 월급을 딱 받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딱 받자마자 느끼죠. 쥐꼬리구나 라는 건 느끼지만 그런데 딱 생각하죠. 그래도 남들은 보면 다 재테크라는 거를 하던데 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막 쳐보는 거죠. 첫 월급, 재테크 막 이렇게 쳐보면 막 별별 영상이 다 나옵니다. 무조건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코인입니다. 코인이에요 지금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적금 드세요. 아니에요, 길게 보세요. 실물로 된 금을 사세요. 장롱에 넣어주세요.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문가가 너무 많고 의견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머리가 더 아파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찾아보고 GPT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이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는, 제가 이 청년사 가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주님, 목사님, 이 학교가 맞을까요? 이게 주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 회사에 가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똑같은 이유예요.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딱 가야 되니까 그게 불안하거든요.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 신앙을 시작하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자꾸 확인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세상의 청년들과 교회의 청년들의 이 불안함이 확연히 달라지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모든 걸 다 묻고 계속 묻고 그리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요, 조금 믿음 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디깅하고 계속 살펴보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계속 또 묻고 의심하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좀 약간 멈춰 서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오늘 17절, 18절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기도원이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지금 기도원이 좋게 말해가지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의심이죠. 이게 맞아요? 당신 하나님의 천사가 맞습니까? 라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의심에 대해서 기다려주세요. 왜 의심하냐고, 왜 안 믿냐고 막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분이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점은 이겁니다. 우리 다음에 문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이다.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이다. 주님이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지금 기도원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이것을 인정해 주세요. 왜냐면요, 처음이면, 초보면 의심이 생기는 게 너무 정상이거든요. 너무 당연히 의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나 믿음의 고수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묻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많이 듣고 배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막 처했는데 거기에서도 막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납득도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늘 나에게 선하게 행하셨던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 주님 당신이 오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봐요. 이걸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진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을 뒀다면,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부모님이라면 그걸 집안에서 볼 수도 있어요. 막 진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컵만 하나 떨어뜨려도 이거 주여 하시는 막 권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집안에서 도저히 이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막 이겨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엄마 아빠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걸 봤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엄마 아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초보들이 그런 걸 오래 보다 보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양, 내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의심이 드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상황,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가 전부예요, 거의. 그런데도 봐왔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 여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안에는 의심만 가득한데도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본 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건 그런 거예요. 제가 축구 선수 메시의 경기를 진짜 수백 경기를 다 봤다고 해서 제가 메시처럼 공을 찰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의 경기를 완전 꼼꼼하고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분석하고 봤다고 해서 그처럼 그처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한 번도 축구장에 가지 않으면서 축구 영상이라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실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면 인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의심이 드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내 마음 그대로 엉성하고 그리고 좀 바보같이 공을 차기 시작해야 된다. 초보들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이 딱 그렇게 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딱 허락을 해 주시자마자 그가 뭘 하냐면 얼른 가서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 음식 뭐냐면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굽고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빠른 속도로 구워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패스트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죠. 이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최선의 방법,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긴 시간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한테 호의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첫 번째가 음식을 만들어 와야겠다. 그러고서 달려가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음식을 받으시더니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세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아멘. 주님이 그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가지고 완전 다 불태워버리세요. 너무 과한 마이야르. 주님께서 예상 못한 일을 하세요. 그냥 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나서 바위에서 나온 불로 그것을 불사르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기적이죠. 의심하고 있던 기드온을 향한 완벽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심이 있어도 기적은 가능하다. 기적은 가능하다. 의심이 있어도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의심하면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재료 말고 그가 가져온 딱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위대한 신학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다. 믿음은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다. 기도원이 지금 그걸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하세요. 청년이라면, 초보라면 더더욱 계속해서 의심하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질문을 가지고, 어쩌면 초라하고 바보 같고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한 그걸로 그냥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세요. 대단히 이제부터는 나는 이만큼의 시간을 떼어놓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당신은 시간 쪼가리 같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버린 집중력이어도 괜찮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1%밖에 안 되는 믿음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세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완벽히 준비해야 완벽한 대답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워졌어요. 기적을 보여준 그 천사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기도는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라져야 되지? 여기서 왜 사라지시는 거지? 왜 천사가 사라지지? 좀 얄궂지 않아요? 왜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적을 딱 보여준 다음에 기도원하고 하이파이브 빡 하고 봤지. 그런 다음에 이제 너네 집에 가자 해서 쭉 가시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지? 기적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다시 두려워집니다. 이건 우리도 많이들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엄청 크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차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냥 무덤덤한 일상이 찾아오요. 사실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 같은 게 오늘도 계속 펼쳐지면 좋겠어요.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뿜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어젯밤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왜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얄궂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저의 인생의 질문이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는 그 하나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사실 그분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감각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감각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이후에는 오히려 고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감각을 섬세하게 키워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상의 믿음. 타오르는 불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햇살 같은 하나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안개처럼 나를 조용히 이슬처럼 덮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걸 발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라지듯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섬세하게, 더 깊게 만나가는 나의 감각을 키워가는 그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하나님 찾고 발견하는 감각, 그 감각을 찾았을 때 그 뒤에 누리게 될 하나님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 가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원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이상한 파트죠. 바로 앞에 질문하고 뭔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싫기도 해요. 22절에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확인하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하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오히려 두려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말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가끔씩 청년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신방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몇 시간이고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면요, 가끔씩은요 진짜 너무 괜찮은 와 하는 어떤 답을 딱 찾을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은 와 하는 진짜 좋은 기적 같은 순간에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자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은요, 저도 너무 좋고 그 친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풀리던 문제가 완전 풀려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질문을 딱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매일 만나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야, 너네 집에 남는 방 있니? 내가 오늘부터 며칠 너네 집에서 좀 묵을까 하는데 너네 집에 남는 방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거의 확신하건대 그 친구의 표정은 많이 어두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 신방을 할 때 보통은 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약간씩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날 만나러 올 때는요, 적어도 집에서 막 잘 때 입는 그 티셔츠를 입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상태가 너무 힘든 상태가 아니면 막 메이크업도 하고 와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그 친구의 진짜 민낯은 아니에요. 어쩌면 집에서 수련의 티셔츠를 입고 늘어져 있는 잠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 이미 그 덕혜수천 티셔츠는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게 그래서 막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쓴 그 모습, 그게 어쩌면 그의 가장 편안한 모습일 것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남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가장 그냥 나다운 모습, 나인 모습. 저도 그래요. 집에서 입는 몇 가지 옷은요 절대로 교회에 입고 오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방에 찾아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너무 감사했지만 그분과 24시간 계속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워요. 가장 은밀하고 구질구질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스치듯이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내 집에 사신다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나와 동행하는 그 인생, 그것은 말로는 아름답고 좋지만 왠지 숨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마치 우리 집에 목사님이 계속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소파에 뒹굴거리면서 유튜브 쇼츠가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계속 막 큐티하자고 해요. 나는 아이돌 노래가 듣고 싶은데 막 계속해서 막 CCM을 목사님이 계속 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라는 어떤 삐뚤삐뚤한 그림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자로 잰 것처럼 막 재단해버릴 것 같은,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것들마다 주님이 막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삶,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상하지만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그분 너무 좋지만 24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부담스럽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아멘. 아멘. 주님이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은 샬롬이었다. 내가 경험한 그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나에게 평안이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시편 131편 2절은 그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기 아빠라서. 젖된 아이는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가면 쓰지 않습니다. 가끔은 좀 가면을 써줘도 좋겠다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화나면 화내고, 웃기면 막 웃고, 배고프면 울고, 막 짜증나면 짜증내고, 그냥 젖된 그 아이는요 태어난 그 자신으로 있어요. 가끔씩은 부모님 위해 가지고 나에게 없는 가면 쓰고 좀 예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런 가식적인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진짜 정말 잘 알아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어떤 어른도 그 아이만큼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샬롬, 진짜 평안, 그건 그 아기가 가장 잘 알아요. 진짜 평안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가면을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는 그가 나의 내면은 못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별로인 모습들까지는 그는 모르니까 계속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말하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가장 아시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는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나로 있어도 괜찮은 곳, 나 자신 자체로 용납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거기에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다.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두려워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샬롬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결국에 그 결론에는 너는 너로 있어도 괜찮다. 더 깊은 평안, 진짜 샬롬의 상, 그 가운데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계셔서 더더욱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삶, 진짜 용납받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 삶을 누리기 원해요. 이제 시작되는 가을, 그 계절에는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제단,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